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미래와 희망 속에 거하는 한 달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바다가 쫙 갈라졌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그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뭇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에서 라합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신 일을 들었다. 홍해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강한 손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당신들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재난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 그냥 아무 탈 없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 진노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겠죠. 우리가 박해하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겠죠. 지금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 이어지는 4절 후반부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한 재난과 진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면 정의가 되살아나겠지.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아마겟돈적 마지막 상황을 연출하면서 공포를 심어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해방과 그리고 안도감을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런 환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한편 살림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아서 요한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 예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강 건너편에 계시던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인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며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아멘.